저 캠프 메시지가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떨립니다, 사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캠프를 들어갔는데 아덴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덴으로 들어갔는데요. 바울 혼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변론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변론만 하다가 열매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다 뭐 망한 건 아니지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캠프가 돼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로 들어갔죠. 근데 실라와 디모데와 팀이 된 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최고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보니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 담대히 증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캠프가 그런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는데요. 그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캠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요, 전도하면 캠프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시냐면 한 명을 내가,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한 명 만나면 오늘 이제 죽여놓는다. 내가 어떻게 해서는 내가 오늘 한 명 영접시켜가지고 내가 내 실적을 뽑아낸다, 이 생각 가지고 사실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캠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캠프가 아닌 거죠. 캠프 전도라는 건요, 하나님이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냐면요, 로마에서 그 황제가 유대인이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다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미 기반이랑 다 있는데 거기서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데 바울과 그 바울의 팀들을 만난 겁니다. 이게 사실 캠프거든요. 하나님이 예정되고 작정된 자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뭔가가 틀어진 겁니다. 저는요, 복음 알기 전에 어떤 상황을 살았냐면 화병 있죠, 다혈질적인 거, 이게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 결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저 너무 이게 성질이 더러우니까요. 애들은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참 대단하세요. 저보고 성격이 좋다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속으로 참 영암만 뜨셨는가 보다 그러고 마는데요. 미션홈 할 때 처음 교회 와서 애들하고 살 때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제가 꼬라지 내면 어떤지 애들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더러워서, 내가 무서워서 피하지,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 피해 다녔거든요. 그 정도로 성질이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제 결혼을 하면 와이프를 이렇게 뭔가 할까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컨트롤이 안 될까봐 사실 결혼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주의 은혜로 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모님 잘 만나가지고, 이것도 뭐 캠프의 일종인 것 같은데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다가 일어나면 화가 나요. 저희 아버지가 일어날 때, 여기서 참 표현하기가 그래요. 근데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요. 저는 본대로 말하는 증인이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실 때, 아이고 목사님 고개를 숙여버리시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아이고 이게 참 말하기도 그렇네. 저희 사모님 막 X표를 치고 난리가 나셨어요. 참 먹 같은 세상, 그 단어는 안 쓸게요. 참 먹 같은 세상 막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세요. 근데 그 불평이 가득한 거죠. 그 영적인 유산이 저한테도 그대로 온 겁니다. 일어나면요, 좋은 아침에 행복하게 일어나도 되잖아요. 기분이 더러워요.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내가 왜 눈을 떴지? 그러면서 이 열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일어났다가 유리창을 깬 거죠.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저희 아버지가 장난 아니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맞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리창은 못 깨고요.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새벽에. 그러다가 이제 게임에 중독이 됐죠. 막 게임을 하다가 어머니가 그럴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하도 게임을 하니까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게임할래? 그러셨거든요. 굉장히 차분한 톤으로. 물론 그 다른 사람에 비하면 차분한 톤은 아니죠. 어머니가 좀 세시니까요. 자, 근데 차분한 톤으로 게임 좀 그만해 했는데 제가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화가 여기까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장롱을 막 부셔버렸습니다. 제가 등치 이만하지 복싱했지 그러니까 막 아그작 날 거 아닙니까? 완전히 100몇십만 원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장롱 부셔가지고 그랬더니 보통 어머니들 같으면은 이렇게 좀 여리시잖아요. 우리 민영 선생님이나 우리 환희 사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아들이 그런다 그러면 어머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저희 어머니 장난 아니시거든요. 그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일진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장난 아니세요. 이렇게 장롱을 부시면 보통 어머머머머 이래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갑자기 이놈의 새끼가 그러더니 갑자기 부엌에 가지고 후라이팬을 들고 오셔가지고 때리시는 거예요. 자, 제가 교회를 뭐 하러 갔냐?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뭐냐? 교회를 안 나가죠. 그러면 용돈을 안 주세요.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용돈이 큰 줄 아십니까? 근데 돈 갖고 장난치고 추잡스러워가지고 진짜 일주일 내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앉아 있는데 제가 또 성격이 좋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난리를 피니까 막 술 먹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 권사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사님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이 권사 아들이 돼가지고 저러고 다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억지로 지금 와서 앉아 있는데 그럼 칭찬을 하든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한테 어느 세상에 어떤 자식이 자기 부모님한테 막 윽박을 지르고 싶고 어떤 미친놈이 죄송합니다. 미친 자제분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그런 짓을 뭘 할 겁니까? 근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매일 뭐라고 하는 겁니다. 막 뭐라고 왜 그렇게 사냐고.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처음으로 이제 알았거든요. 필리핀을 가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게 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내 화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였구나. 내가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모든 게 재앙이 된 건데 나도 모르게 이걸 몰랐었구나. 처음으로 이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그때부터 사실 제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합니다. 정말.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제가 목사 됐자 하잖아요. 그러면 와 세상이 말세다. 저한테 이러세요. 그리고 야 중고등부 애들 얼마나 짠하냐 걔네들이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만나면 뭐 사줘야겠대요. 그래 오라 그랬어요. 애들 사주라고. 자 증인이니까 범대로 말하는 증인이니까 애들이 안 믿거든요. 제가 그랬다면. 근데 제가 목사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이런 예비된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캠프라는 건요, 전도라는 건 내가 설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밀어줄래 이게 아니에요. 이미 방황하고 이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내 인생이 뭐가 이렇게 안 풀리는지 이미 고민하고 이미 지금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게 캠프입니다. 자, 현장을 가보면요, 현장 가면 그 사람들이 복음 무조건 받아들이냐? 안 그럽니다. 도깨비시장 신숙 성도님이라고 지금 오시는데요, 여기 도깨비시장 저희 와이프랑 월요일 날 캠프 갔거든요. 전도학교 할 때. 근데 월요일 날 가는데 그 복음 말에도 관심도 없으세요, 그분이. 근데 이제 문어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잡아주고 뭐 이랬거든요.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가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김미용 권사님하고 김현정 집사님이 복음 전하셔가지고 다락방 문이 열려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화 되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저는 저희가 가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복음 말에서 안 들었어도 뭔가 흑암이 꺾였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니었어요. 저 랩런트들이었어요. 지민이랑 하은이가 거기 살거든요. 근데 신수덕 선도님 딸이요, 정신이 완전히 귀신이 실제로 들리셔가지고 사단이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이 이렇게 보이니까 막 악을 지른대요. 그래가지고 도깨비 시장에 있는 분이 다 아세요, 그 딸을.
이미 정신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저 친구들이 학원을 갔다가 오고 있는데 누가 악을 지르는 거죠. 으악! 막 하면서 죽어라! 막 이러니까 얘네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혹시나 자기가 해코지 당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왔대요. 그게 캠프입니다. 뭐 안 했거든요. 근데 현장 놓고 본인들은 몰랐겠죠. 하나님이 이미 구원 얻기로 작동된 날을 준비하시고요. 흑암부터 강한 자부터 결박시키려고 이 친구들은 모르지만 이미 기도시킨 겁니다. 본인들은 무서워서 떨었는데, 본인들은 두려워 떨었는데. 월요일 날 시간 될 때요. 잠깐 시간 날 때 저희 사모님하고 우리 한번 현장 가보자 해가지고 무당집에 들어갔어요.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복음 말했냐 못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코너 이렇게 거기 로타리 있죠. 로타리에서 바로 딱 지나면 2층에 그 무당집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제가 목사인데 내가 왜 목사인지 저도 기억이 안 나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억한 심정으로 저를 목사로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딱 갔는데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눈빛부터가 와 눈기가요. 그 사람 수천 명 죽인 눈빛이에요. 살기 등등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야기를 쫙 하는데 뭘 하시냐. 이분이 전도사였다는 겁니다. 무당인데요.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마을에서 안창마을인가 거기에서 딱 치면서 그 무당분한테 화를 냈대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거 하면 되겠냐 하면서 복음을 말했대요. 저는 제가 쫄아버렸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사가 돼갖고 왜 이걸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이 뭐 퇴마하는 목사님 쫓아다니고 복음 모르셨죠. 그래가지고 뭐 귀신한테 씌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무당을 한 거예요. 그러고 그냥 왔거든요. 뭐 안 했거든요. 정말 뭐 안 했는데 와이프랑 이제 돌고 있는데요. 이번에 딱 얼마 전인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전인가 딱 갔는데 그 집 문 닫아 있는 거예요. 그게 캠프입니다. 뭔가 특별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빛의 파수꾼이기 때문에요. 가시면 돼요. 그냥 가시고 기도하시면 강한 자가 결박되고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안 느껴도 되는 거예요. 캠프한다면 내가 이 사람을 만들고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부담되는데 캠프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방향 아시죠? 저희 교회 방향이 뭘까요? 모르십니까? 참소문교회 안 다니세요? 네 개 있지 않습니까? 뭐죠? 여수, 호남, 세계복음화죠. 제일 처음에 광주에서 제가 있을 때 저 친구들이 뭐 율동 같은 걸 하러 왔는데 호세우라 그래가지고 뭔지 몰랐어요. 근데 호남 뭐 세계 후대복음화도만요. 이제 여수복음화 추가됐지 않습니까? 제가 복음 알고 나서요. 여수복음화 한번 해보겠다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방팔방을. 진짜 처음에는요. 여기 왔을 때 저 진짜 아시겠지만 4시에 새벽 예배 갔다 오면요. 저 진짜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현장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오면 11시 반입니다. 11시 반에 애들하고 미션업 합니다. 가면 애들 뭐 하지도 못하고 그냥 뻗어요. 그러고 다녔어요. 그게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사방팔방 돌아다녔어요. 여수 보고 한번 해보대. 여수 이 코딱지만한 동네 뭐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막 다녔어요. 그렇게 다녔는데 여수 코딱지에서 먼지 티끌만큼도 제가 못 봐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수 작아 보이시죠? 실제 현장을 들어가 보면 너무 넓어요. 실제 현장을 들어가 보면 여수 보고 어떻게 할 겁니까? 혼자서 미치도록 뛴다고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혼자 열심히 떠도요 일주일에 30개 이상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20개 했었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물 마시면 헛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요. 임신한 것도 아닌데. 자, 그렇게 뛰었는데도 여수 다 못 들어간다니까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여수도 우리가 다 못 들어가는데 혼자 못 뛰는데 호남은 어떻게 뛸까요? 그러면 세계는요? 그럼 우리가 죽고 나서 후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래서 팀인 거고요. 그래서 다락방이 기존 교회랑 다른 게 뭐냐면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이게 기존 교회랑 저희랑 다른 거예요.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사실 전도운동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교역자들이 아무리 뛰려고 해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 절대 못 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사역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시간표는요, EBS 훈련하셨죠 이번에. 자, EBS는요 사역자를 일으켜 세우는 훈련입니다. 그죠? 그 EBS 사역자 훈련 한 후에 캠프게 됐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번 캠프 방향은요, 우리 전 성도님들이, 전 중직자분들이 사역자화하는 훈련 캠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세 가지 방향 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캠프입니다. 저는요 열심히 전도한다고 전도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보고 말고 나서 잘 못하는데요, 전도에 관한 책도 봐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진돗개 전도라 해가지고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말래요. 무조건 그냥 한 번 물면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가지고 복음 다 전해야 돼요. 자, 그리고 뭐 고구마 전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가 익은지 모르니까 젓가락으로 쑤셔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조건 쑤셔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쑤셔보다가 뺨도 맞아보고, 그럼 뭐 아파트 전도라 해가지고 아파트 띵동 문 누르면 문을 쫙 열리면 다리를 싹 끼래요. 그러면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복음 말하려고 싹 해갖고 했다가 다리가 잘릴 줄 알았어요. 잘려 쾅 닫아버리니까. 별짓거리를 다 해봤거든요. 안 돼요. 뭘 느꼈냐면 전도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캠프하면 돼요. 현장 가가지고 캠프 있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지금 캠프하지 않습니까? 순회 캠프 한다 해가지고 저랑 전혀 연고 없는 현장에 갑니다. 가면 돼요. 뭐가 되냐? 영접도 되고요, 영접도 하고요, 그리고 뭐 다락방도 열리고요, 막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됐는데 제 삶 속에서요, 그리고 제 현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이 현장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캠프 가면 되는데 실제 내 현장으로 돌아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딜레마인지 모르시죠? 왜 이럴까? 엄청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게 너무 딜레마니까요. 내 현장에서요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요. 내 현장에서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납니다. 내 현장에서요. 다른 데는 된다니까요. 근데 내 현장에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보니까요, 전도는 되는데 늘 현실 문제에 빠져가지고, 큰 문제냐? 큰 문제도 아닙니다. 되게 자그마한 문제예요. 작은 문제에 넘어져가지고요, 작은 것에 딱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말씀도 안 보입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전도 돼요. 근데 밖에 나가면 다락방 돼요. 왜 이럴까요? 현장에 막상 돌아와 보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요, 육신적인 눈앞의 것 때문에 복음 선택하지도 못합니다. 늘 여기에 걸려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불신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손해가 딱 닥치면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갑니다. 저 머리가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요. 이 사람 만나면 되겠지, 저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막 파바바박 돌아갑니다. 자, 거의 불신자예요. 이게 너무 큰 딜레마였습니다. 왜 가면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내 현장에서는 안 되지? 말씀에서는 된다고 하는데 왜 내 개인은 이렇지? 늘 이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풀렸냐면 그게 삼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그러셨잖아요. 삼오늘 다 잘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다 안 된다고. 그게 접니다. 자, 나름대로 해요. 형식적으로도 하고 나름대로 삼오늘 붙잡습니다. 근데 제대로 했단 말을 하나님 앞에 제가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데도요, 재밌는 게 삼오늘 하면서부터 말씀이 딱 붙잡아지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나 진짜 말씀 붙잡았다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말씀 붙잡았는데 일단 제가 살아요.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뭐가 바뀌냐? 당장에 뭔가 현장이 바뀌거나 뭔가 일이 해결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왜 그런 사건을 터뜨렸는지 말씀을 주시니까 제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니까 말씀이 기억나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요, 영적인 힘이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드디어 이게 되는 거예요. 저 이거 진짜 안 됐거든요. 드디어 만남을 놓고 기도가 돼요. 진짜 안 됐습니다, 이거. 자, 밖에 나가면 되는 이유가 뭐냐? 어차피 모르는 현장이니까. 자, 근데 왜 내 현장에서는 안 되냐? 제가 기도 안 했거든요. 제가 전도 대상자로 안 봤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말씀을 통해서 제 생각이 바뀌고 말씀 통해서 그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요. 만남을 놓고 분석하게 돼요. 만남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 만나는 만남, 현장에서 만나는 대상자가 실제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게 진짜로 보이면 그리스도 말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현장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는요, 현장 가시면서 영접하셔야 돼요. 자, 근데 다 중요한데요. 내 개인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장 갈 때 말씀 붙잡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말씀 기억하고 있는지, 강단은 나랑 얼마나 적용되는지, 나는 만남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확인하시면서 사모를 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역자로 세워지는 캠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개인이 살아나는 만큼 지역이 변화되는데요. 그걸 보고 지역 캠프라고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욕 아닙니다. 18장 15절을 보니까 5절이죠. 5절을 보니까 바울이 그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니죠. 자, 근데 왜 그러냐? 바울이 혼자 들어갔거든요. 바울 혼자 들어가서요. 만약에 연결된 사람이 연결된다. 그럼 바울이 아덴에 있을 겁니까? 바울은 또 다른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예비된 사람, 같이 함께하는 사람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바울이 혼자 들어가니까 뭔가 일이 없죠. 그래서 그거 알고 고린도에 누구를 보내냐, 누구를 부르냐, 실라와 마게도냐에서요, 실라와 디모데를 부릅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붙일, 양육할 사람도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붙입니다. 이게 지역의 캠프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요, 지역을 장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역을 장악하냐? 자, 혼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너무 요수가 넓거든요. 요수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 현장을 들어가 보시면 되게 넓어요. 자, 어디를 가야 될지 사실 모르시겠죠. 캠프 딱 되면 어디로 들어갈지 아시겠어요? 너무 갈 데 많아요. 사실 들어가 보면 너무 많고. 자,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이 흘러가도록 말씀 운동을 해서 이게 지속되면 됩니다. 말씀이 흘러가게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지역 다락방인 거예요. 지역 다락방은 그냥 양육 차원이 아닙니다. 류 목사님이 영도에 있을 때 지하에 30평의 그 교회였지만 실제 자기 현장은 30군데 교회 세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처음에 그 다락방을 열 때 어떻게 여셨냐면 이곳은 성경 공부하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오세요라고 적어놓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장소를 확정해 놓은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이거는 양육을 위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정말 전도를 위한 거예요. 전도를 위한 곳, 그게 지역 다락방입니다. 자, 그래서요, 전도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상자들 만나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기 모이는 분들이 같이 만나서 대상자를 놓고 분석하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사실 지역 다락방에서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관계를 맺고 있다가 초청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소와 시간과 요일을요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일이 터집니다. 일이 터지면 그 사람이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한 곳에 지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지역 다락방이에요. 자, 그래서 지역을 장악하는 캠프로
이번 캠프 방향을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접이 방향이 아닌 거예요. 이번은 여러분들이 현장 들어가셨을 때 내가 사역자다, 내가 말씀이 있어야 된다, 사문을 돼야 된다라는 관점 가지시고 복음 제시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지역에는 어디에서 다락방 해야 될 거냐, 이 지역에서는 어디서 모아놓고 고정돼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가 있을 거냐 계속 찾으시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요, 구역 캠프가 될 수 있도록. 대부분 캠프를 하면 그냥 그 캠프 기간에만 합니다. 자, 근데요, 구역 캠프는 뭐냐? 지역 다락방과 구역 예배가 다른 게 뭐냐면요, 구역 예배는 그냥 원네스를 위한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마다 돌지 않습니까? 이게 그 구역 예배 드릴 때 한 곳에서 계속 안 하시죠, 그죠? 저희 집에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시간 날 때 너무 저희 집이 더워요.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안 틀면 안 되는데 제가 에어컨 청소를 안 해가지고 지금 너무 더워요. 그래가지고 주원이 왔다가 찜통이라고 하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덥다 보니까 제가 옷을 다 벗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벗는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참나 적당하게 벗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 그게 구역 예배입니다. 가정을 돌면, 그러니까 벗고 있는 게 구역 예배가 아니고, 왜 그러세요? 벗고 있는 게 구역 예배가 아니고요. 그 가정마다 도우시면서 흑암을 꺾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흑암 함께하는 원네스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신방하는 거죠. 가정별로 신방하면서 흑암을 꺾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가정에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서 함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역에 트러블이 안 생기도록 원네스하기 위해서 하는 게 구역 예배입니다. 자, 근데요, 요 구역 예배 그냥 끝나면 안 되고요. 이 캠프로 인해서 전도하는 분위기가 되는 분위기로 구역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 생각을 가지고 캠프를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요게 만약에 지역 다락방이 구역 내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역 내에 지역 다락방이 있다면 그곳에는 딴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있으면 사건이 터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역 예배를 딱 모였어도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예비 캠프처럼 돼버려요. 예비 캠프를 따로 만나는 게 아니고, 미리 만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역에서 모일 때, 그리고 지역 다락방에서 모일 때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 너무 감사한 게 송 목사님께서 신순덕 성도 이제 5구역에서 다락방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5구역 계신 분들이 계속 거기를 가신대요. 계속 가니까 벌써 이제 얼굴을 트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반갑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에게 구역에서 그렇게 계속 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터졌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게 예비 캠프거든요.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가 아니고 전도하는 분위기로 딱 되면, 그러고 나면 구역 대상자 있죠. 구역의 전도 대상자들이 구역에 있는 구역 예배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공유가 되는 겁니다. 소통이 되고요. 왜냐하면 같이 기도하잖아요. 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다가 연결이 되면 이 연결된 건 누구 응답입니까? 그 사람만의 응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역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게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저는요, 사실 이번 캠프 때 죄송한 말이지만요, 제가 하는 다락방은 안 열렸으면 좋겠어요. 죄송한 말인데, 왜냐면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그게 열리면 또 하나를 제껴야 돼요. 자, 제가 뭘 잘못한 거냐면, 이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제가 하려다 보니까 이게 진짜 못 빠지게 다니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빵꾸도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다락방 딱 했다가 뭔 일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다 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 빵꾸 내고 가야 돼요. 제가 사역하신 분들은 다 고개 끄덕끄덕거리시잖아요, 지금. 자, 빵꾸가 나면 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다락방의 제일 중요한 키는요, 지속이거든요.
현장의 그 장소에 무조건 말씀 운동이 진행돼야 흐릅니다. 그게. 그죠? 근데 제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게 돼야 사실 진짜 전도 운동 일어나고요. 저희 교회의 제일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 이건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캠프하다가 다락방 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측을 해보십시오. 교육자들에게 또 다 돌아갑니다. 그죠? 교육자들에게 다 돌아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희는 뭔가 또 정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번 캠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EBS 한 겁니다. 방향이 그렇고요. 자, 그러면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저희가 전도학교가 있잖아요. 전도학교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전도학교를 그냥 고착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날지를 계속 고민해봐라 하셔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라 하셨냐면 목사님들 그냥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이걸 그냥 순회 캠프로 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역을 10구역 아닙니까? 10구역이 있으면 2달씩 순회 캠프로 전도학교 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요게 되려면요. 예비 캠프 돼야겠죠. 전도하는 분위기 돼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하는 전도학교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주부들 해야 되는 거 있죠. 주부들 보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순회 캠프하는 전도 팀으로 응답받아라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1박 2일로 가려면. 근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구역별로 돌아간다면 이미 준비가 되고 있다면요. 지역 다락방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만나고 대상자들과 관계 맺고 기도하고 그러고 예비 캠프가 진행되다가 전도학교를 통해서 그곳에서 캠프한다. 그러면 이게 캠프가 계속되는 겁니다. 한 달씩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참석하시는 분들 사역자화 되겠죠. 그 그림 가지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대상자가요 교회 올 때 안 뻘쭘해요. 왜냐하면 구역별로 이미 전도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구역 모임을 바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역 다락방을 바로 초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뜨뜻미지근한 그게 없어요. 제일 처음에 중고등부 애들이 애은이가 딱 들어왔어요. 미션홈에. 근데 이 친구가 애은이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게 거부감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애진이를 맨날 보거든요. 그럼 미션홈 하러 왔다가 하은이한테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옆에서 막 뿌쩍뿌쩍 거리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본인이 해야지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 이래요. 자, 근데 만약에 구역별로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지역 다락방의 대상자들이 관계를 맺게 되니까 얼굴을 다 텄잖아요. 거부감 덜 할 거고요. 양육이 될 거고요. 당연히 교회화되기 너무 쉬울 겁니다. 방향이 이겁니다. 방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요. 그러면 구역별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겠죠. 분위기가 전도하는 분위기로 바뀌겠죠. 제가 기도하는 캠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방향은요 총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이요. 여러분들이 그냥 캠프 현장에 잠깐 3일 참석했다가 마는 그런 게 아니고 이번 캠프를 통해서 사모늘이 실제로 회복되도록 2인 1조로 현장 움직일 때 포럼하면서 들어가세요. 강단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냐 이야기하시면서 들어가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복음 제시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인 1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이 뭐냐면 2인 1조로 들어가니까 하는 사람만 계속해요. 제가 교육자잖아요. 근데 같이 딱 가면 만나면은 그냥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딱 같이 가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해요. 자, 이게 뭘까요? 니 보고 하라 이거죠. 나 보고 하라 이거죠. 왜냐? 교육자니까. 그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르시죠. 만약에 영접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물론 하나님이 예배에서 영접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역자인데 막 이러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불편하거든요. 캠프 갈 때마다 내가 부담돼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난 캠프가 하나도 안 행복했어. 그래서 사실. 자,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2인 1조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한 분 복음 전하셨으면 한 분 다른 한 분 하세요. 다른 한 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의 길 준비하셔야겠죠.
내 메시지 준비하셔야겠죠. 왜냐하면 목표가 사역자화니까. 아니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복음 전해야지. 언제 저희 찾고 있을 겁니까? 만약에 저희 딴 데 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캠프는 영접이 중요해요. 영접이 초점이지만 내 개인이 사역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 제시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역이에요. 전도 운동을 위한 다락방, 지역 다락방이야. 자, 이거는 1대1로 양육하는 거 아닙니다. 1대1로 양육하는 거 아니고요. 이번 캠프 때 월, 화, 수 때요. 구역별로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구역별로 들어가면 어디에 장소를 잡죠? 만약에 불신자 중에 진짜 사명자를 만나버리면 그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서 할 필요 없지만 만약에 못 만났다. 그러면 구역 가신 그 팀들끼리 이걸 이야기를 하세요. 지역 다락방, 우리 구역은 지역 다락방 어디에서 할 거냐? 그러면 대청부는 대청 다락방 하시면 되겠죠. 중고등부는 중고 다락방 하면 될 거고요. 유치부도 마찬가지겠고요. 유초등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역 분들이 모였을 때 딴 이야기 하지 마시고, 구역 분들 모였을 때요, 말씀 가지고 포럼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 어디다가 할 건지 생각하세요.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넓어요. 혼자 다 못 들어가요. 자, 내가 못 들어간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역에, 그러면 내가 지역 다락방 어디에서 할 건지, 사역자는 누가 좋을 건지, 조장은 누가 좋을 건지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구역이죠. 구역은 왜 이야기하냐? 전도학교 방향이 그렇습니다. 이제 전도학교가 한 군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회 캠프 하는 것처럼 순회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게 돼 있어야 돼요. 구역 내에서 전도 대상자가 공유가 돼야 되고 누구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때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놓고요, 순회 캠프 놓고 기도하시면서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캠프 방향인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이 사역자화 되는 거, 두 번째는 지역의 말씀 운동이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지역 다락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학교가 연합해서 순회 캠프 할 수 있는 구역의 구역 다락방 어떻게 할 건지, 요 캠프, 이번 캠프로 인해서 이 세 가지가 확정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참 이게 부담스럽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저거 준비하려면 오늘부터 사실 이야기가 되셔야 돼요. 오늘부터 구역별로 모이셔서 그냥 흩어지지 마시고, 대청은 대청끼리 모여서 이야기하시고요, 구역은 구역별로 모여서 이야기하시고, 일단 그리고 복음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냥 가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안 통합니다. 두 명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안 통해요. 둘 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은 다 뽀록 나니까 죄송합니다. 비도가 없어서.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겠죠. 준비하시고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캠프 메시지를 5개를 해야 돼가지고 전 지금 온통 메시지 생각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분기 캠프를 통해서 전송도가 사역자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마다 교역자들이 문을 열면 지역마다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평신소 사역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전도운동을 위한 다락방이 열릴 수 있도록, 구역에 전도하는 분위기에 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잠깐 세 가지 놓고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